우리는 이제 새해 첫 주일을 맞았는데요. 여러분 올해 새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나는 올해 열심히 운동 좀 해서 건강 관리 좀 해야지. 또 어떤 분들은 시간 관리 좀 잘해서 하고 싶었던 일, 못했던 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올해는 좀 말씀 더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 좀 많이 하겠다. 이런 결심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번엔 정말 달라져야지. 새해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하는 결심이죠. 네, 여러분, 이런 결심들이 오래 가십니까? 대부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변화의 시작점을 잘못 잡았는지도 모릅니다. 결심은 했는데 마음은 바뀌지를 않았던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삶은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진짜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2절의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뭘 본받지 말라 그러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이 세대, 진리보다 이익이 기준이 되는 이 세대,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합리화하려고만 하는 이 세대를 가리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본받지 말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그 세상과 똑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무비판적으로 세상을 유행을 쫓아가고 닮아가지 말라는 것이고 내가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명확히 분별하고 올바른 길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왜 사람이 자꾸 세상과 비슷해지려고 하겠습니까? 세상이 좋아 보여서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실은 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과 내가 다르게 살다가 혹시 손해보면 어떡하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 가다가 따돌림 당하거나 뒤처지면 어떡하지? 이 불안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타협할 때가 있고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불의한 걸 알면서도 같이 가기도 하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새 세상이 내 결정을 이끌어 가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이제 세상을 점점 가까워져요. 그러다 세상을 좋아하게 되고 결국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런 삶을 뭐라고 하실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벗되는 게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미워하고 대적하는 게 그것만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내 삶의 선택과 기준이 계속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다면 그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원수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립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편에 서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난 머리 아프니까 적당히 이쪽 다 아우르며 가운데 서 있을 거야. 신앙생활에 중립은 없어요. 교회는 다니면서 여전히 세상 가치관이 내 기준이 되고 욕심과 교만이 내 기준이 되어 살아간다면 그건 중립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과 이미 벗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 간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 유행이라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자꾸 세상에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내 삶을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보고 거기에 따라 내 삶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을 만났을 때 이게 내가 유익인가? 세상은 어떻게 하는가? 이걸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우리는 묻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나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문 말씀 전체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뭘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우리의 본질을 새롭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바뀐다고 해서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안에 이 본질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사실 겉모습을 신경 쓰며 살아가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신앙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직분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이거 굉장히 신경 쓰며 살아가요. 조금이라도 안 좋은 평판 들을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는 데서는 말도 친절하게 하고 신앙적인 말도 많이 해요. 그런데요, 아무리 신앙 있는 척 좋은 척 꾸며도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요, 금방 다 드러납니다. 연기하는 거 오래 못 가요. 우리는 남에게 어떻게 보이냐를 신경 쓰기보다는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더 마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내 평판, 지금 이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 우리 마음을 둬야 되죠. 말씀에 비춰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삶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신경을 쓰는 것이 우선이고 이 마음을 여기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다. 출발점부터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마음이 참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데 있죠.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이렇게 쉽게 안 바뀌잖아요. 이 사람마다 오랫동안 굳어진 가치관들이 있어요. 돌멩이처럼 단단해 그게 굳어진 고집과 아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두 번 결심했다고 해서 이게 바뀌지 않아요. 말씀을 아무리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줘도 내가 옳다고 믿는 걸 놓지 못하고서 그렇게 굳게 붙들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라는 건 결심하고 마음 먹고 이걸로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음을 말씀에 노출시키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내 고집이 내 마음을 움직일 거 아닙니까? 세상에 말하는 가치관이 나를 끌고 갈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출시켜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비추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 진리에 서 있는지 올바른 곳에 서 있는지를 비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내 고집과는 너무나 안 맞습니다. 내 가치관과 너무 달라요. 힘듭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앞에 내 이 고집과 가치관들이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날 도와주시고 이 마음 변화시켜서 말씀의 길 따라가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께 기도하며 우리 마음을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불편하니까 그냥 이거는 들을 필요 없다. 이래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불편할수록 피하지 마시고 더 기도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고칩니다. 그렇게 조금씩 내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뀌어가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가고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자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게 중심이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수 있지? 이게 목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바뀌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기준이 이게 내가 얼마나 만족이 되는가 이게 기준이었다면 이제 바뀌어야 되죠. 이거 하나님 모실 때 기뻐하시는 걸까? 이 결정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일까?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다고 그러세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선하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에게
해로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유익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분명히 믿으십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당장은 불편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 말씀대로 하려고 했더니 내가 좀 손해도 날 것 같게, 세상에서 따돌림 당할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가고 있는 길과 다르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반드시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선하게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르면 고민하지 마세요. 과감하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준이 그거예요. 내게 만족이 되는가가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걸으면 우리 삶에도 만족이 되고 충만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 그러세요? 온전하시다 그러셨어요. 온전하다는 말은 뭡니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구비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고도 남을 만큼 완전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가볼까? 가다가 이거 좀 아닌 것 같지? 다른 데 길로 가보자. 그때그때 이렇게 변덕스럽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고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시야가 좁기 때문에 종종 지금 괜찮으면 다 괜찮은 줄 알아요. 지금 뭐 괜찮은데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만 보시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보시고 더 나아가 우리 영원까지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이 더디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온전하신 계획 속에 나를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점점점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별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 다 내려놓고 어느 날 갑자기 산기도원 가서 거기서 앉아있는 거 그걸만 거룩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 걸음걸음이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여전히 이 복된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걷기를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세상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손해가 있어도 불의한 일은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평탄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이 나라를 선하시고 온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준 삼아 걸어가는 걸음마다 평강케 하여 주시고 악한 세속의 문화 속에서 담대히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이 새해 진리의 말씀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준 삼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아와 고집들이 말씀에 비춰 깨어지게 하시고 기도로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으로 자리 잡혔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믿으며
온전하신 길을 믿으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이 믿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역사하시고 변화시키는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의 자리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 은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한 해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주시는 신앙의 여정 속에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